사사기 13장 6절로 25절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입지 선택,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입지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잉태치 못하고 생산치 못하던 사사시대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 좋은 자리를 찾고 계시는 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투자를 잘 하기 위해서도 좋은 입지를 볼 줄 아는 안목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의 구원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좋은 신앙을 가진 그러한 입지들을 찾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삼손의 부모 마노아와 그의 아내의 기사는 신약에서 예수님의 부친이었던 요셉과 마리아의 기사를 투영해주고 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의 그 신앙적 성품을 하나님이 택하시고 그의 잉태함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처럼 또 이 마노아와 그 아내를 통해 구원을 이루기 위해 적당한 잉태자를 찾으시고 구원의 일을 행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이 구원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자리는 어디인가? 본 말씀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이 구원을 위해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자리라고 하는 것은 순종의 의지가 있는 자리입니다.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에서부터 나오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는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무엇을 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자리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일이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줄 사람들을 하나님은 찾고 계시는 겁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서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이 합한 사람이라.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은 최소한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을 갖추고 있다는 겁니다. 외교적으로 강대국은 약소국을 신경 쓰지 않지만 그 반대의 경우는 다른 겁니다. 우리의 모든 행함이 있어 하나님의 반응을 의식하고 또 신경 쓰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강하신 우리의 경외함을 받으실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그의 뜻을 거스르지 않고 수행할 수가 있는 겁니다. 본문 6절에서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 남편에게 고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임하였는데 그 용모가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온 것을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두려워하였다. 단순한 공포가 아닌 하나님을 향한 신심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자로 알았고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음을 깨달은 겁니다. 어떻게 보면 지극히 평범한 자기 자신들의 일상에서 그 밭에서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고 그 이후 이 남편에게 달려가서 서로 상의한 내용을 살펴보면 이 부부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주가 쓰시겠다 하면 언제든지 내어드릴 마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이 구원의 일을 이루는 좋은 자리, 좋은 입지가 되는 겁니다. 또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복지하고 그대로 실행할 때 나오는 겁니다.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의 아내에게 삼손에 태어날 것을 알려주었고 그 말을 그대로 남편에게 전했습니다. 7절에서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무릇 부정한 것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치운 나실인이 됨이라 하더이다. 이미 앞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얘기한 그대로 3절, 4절에 있는 말씀 그대로를 고스란히 전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전달되었을 때 그 말씀이 실현되는 겁니다. 우리가 듣고 깨달은 말씀이 도중에 사라져 버린다 그러면 주의 일은 중단되고 말 겁니다. 우리 삶의 현장까지 말씀을 끌고 가서 거기에 말씀에 물을 줄 때 생명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내 기분에, 내 상황에 맞춰서 중간에 끊지 말고 이 순종의 의지를 가지고 말씀에 복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우리가 고대해야 됩니다. 이러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실현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어떠한 자리를 택하시는가? 둘째는 이 믿음의 기도가 있는 자리가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입지입니다. 이 믿음의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것 가운데 첫 번째 수단이 될 때 그것이 믿음의 기도입니다. 어떠한 사건 앞에서 이것저것 다 해본 후에 마지막 선택, 그것이 아니라 가장 처음부터 선택되는 제1수단이 이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8절을 보시면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의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임하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이 마노아가 아내의 이야기를 듣고 현장 답사 차원에서 먼저 뛰어가지 않고 먼저 기도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바로 무릎 꿇을 수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입지로 선택을 받는 겁니다. 광야 시대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 인도해 나가실 때에도 시간마다 또 사건마다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문제가 있을 때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렸고 그 엎드린 무릎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이 구원의 길에서 사통팔달의 좋은 입지가 되기 위해서 어떤 일이건 어떤 사건에서건 바로 무릎 꿇을 줄 아는 무릎으로 살아가는 백성이 될 때 그 믿음의 기도가 있는 자리가 하나님이 택하신 자리인 줄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또 믿음의 기도라고 하는 것은 약속을 근거로 그 다음 것을 구하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구한다 할 때는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을 원하게 되는데 그러나 이 믿음의 간구라고 하는 것은 이미 얻은 것을 전제로 그 다음 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자녀가 없던 이 마노아 가정에 자녀를 달라는 그런 기도가 아니고 이미 자녀를 줄 것은 기정사실로 받고 이 아이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를 묻는 기도였다는 겁니다. 8절 다시 보시면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의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임하게 하사 그로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어떻게 행할고 어떻게 가르칠지를 가르쳐달라고 하는 그 기도였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 주신 말씀을 믿고 행한 기도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된다 했으므로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다음을 구할 줄 아는 자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좋은 통로가 된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기도했으면 믿음으로 판단하고 해석도 할 줄 알아야 되겠는데, 나중에 이 여호와의 사자가 불꽃 가운데 하늘로 올라간 뒤 마누아는 하나님을 보았으므로 죽을 것이라 라고 말했을 때 그 아내가 믿음의 답변을 합니다. 22절에서 21절, 여호와의 사자가 마누아와 그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마누아가 이에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그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23절에 그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다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이다 하였더라. 이 마누아의 아내가 믿음의 말을 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려고 그랬다면 이 번제와 소제를 받았겠느냐. 이걸 보니 하나님께서 분명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루실 것이라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믿고 기도했으면 또 그 다음도 믿음으로 해석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간구한다는 것은 그 기도하는 시간만이 아니라 그 믿음의 기도 이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고 행동하며 또 아직 변화되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라도 믿음의 해석을 해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다면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실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이 말씀 주셨다 그 이야기입니다. 살리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는 줄 알고 우리가 어떤 일이건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기도하는 자리 속에서 구원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제 백성들이 되어야 됩니다. 셋째로 이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택하시는 자리는 어디인가? 셋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연락되는 제사가 있는 자리가 하나님이 택하시는 자리입니다. 연락되는 제사라고 하는 것은 자원하여 드리는 제사가 연락되는 겁니다. 이 마누아 부부는 하나님의 사자의 음성을 듣고 억지로 인색하는 마음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제사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15절에서 마누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씀하되 구하옵나니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경제적으로 보면 괜히 염소 한 마리 날아간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즐거운 마음으로 마땅히 드려야 할 것을 드린다는 생각을 가졌다는 겁니다. 16절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마누아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나를 머물리나 내가 너의 식물을 먹지 아니하리라.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하니 번제를 드리려면 마땅히 여호와께 드려라. 이거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는 마땅히 번제에 드려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인색하지 않도록 우리의 모든 창고를 다 열어놓을 때 하나님께서 더욱 부하게 하실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사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주께 드리고자 할 때 그 마음밭을 하나님 받으시고 그들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깨달아야 됩니다. 또 연락되는 제사라고 하는 것은 더 드리는, 더 드리고자 하는 그런 제사가 연락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의무적이거나 사무적인 행위가 되어서는 이건 안 됩니다. 얼마든지 더 드린다는 마음으로 이 제사의 확장이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겁니다. 19절에서 이에 마노아가 염소새끼 하나와 소제물을 취하여 반석 위에서 여호와께 드리매 사자가 이적을 행한지라. 이 번제만 아니라 소제물도 함께 드려졌습니다. 하나를 드리려고 하다가도 절반을 떼어버리는 것이 마치 맹지와 같은 사람의 마음이라면 이 번제를 드리려다가 소제까지 드리는 것은 이 중심 사거리와도 같은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존중히 여기는 자들을 기뻐하신다 그랬습니다. 17절에서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씀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룰 때에 우리가 당신을 존숭하리이다. 하나님을 귀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더 드리고자 할 때 이 마이너스가 아닌 플러스의 제사와 예배가 있는 삶을 살아갈 때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시고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잉태치 못하고 생산이 없었던 그 암흑의 사사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순종의 의지를 가지고 믿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제사를 드리려고 했던 그 평범한 부부를 통해 구원자를 주시고 하나님이 이 일이 이루어지게 하신 것만큼 이제 우리 어그러지고 복잡한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선택하실 만한 좋은 구원의 입지가 되어 이 주의 일을 이루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어들 줄 압니다.